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아멘. 할렐루야. 네, 주께서 너무나도 사랑하시는 우리 아델포의 교회 성도 여러분들을 주님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별로 축복을 받고 싶지 않아 하는 아멘인데요. 괜찮습니다. 자, 우리 좌우옆에 있는 분한테 좀 이렇게 사랑의 메시지를 하면서 한번 이렇게 인사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자, 우리 한 번 더 인사하실 때, 자, 우리 믿음으로 삽시다. 자, 우리 한 번 더 권면해 볼까요? 우리 믿음으로 하나 됩시다. 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은 믿음 안에서 하나가 되었습니다. 믿으십니까? 아마 이게 벌써 영적 눈치가 있으신 분들은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의 메시지인지 아실 거예요. 거의 뭐 축복을 나에게 다 주세요라는 약간 의지가 이쪽에 막 강에 담겨있는데 뭐 다 가져가십시오. 다 가져가십시오. 좋습니다. 그럼 더 가져가시겠다고 지금 계속 나오시는데, 네, 너무 좋습니다. 왜냐하면, 그쵸,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보시고서 우리를 축복하십니까? 너무 쉬운 질문이었나요? 이쪽은 지금 뭐 공부해 온 수준인 것 같아요. 목사님 이거 질문하겠지? 그럼 이렇게 대답하자. 약간 이런 중인 것 같은데, 맞습니다. 우리 믿음을 보고서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 인정하시며 우리를 축복하신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믿음 안에서 하나가 되었대요. 예, 믿음으로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신다. 믿음으로 나를 인정하신다. 믿음으로 나를 사랑하신다. 그거 다 알 수 있어요. 근데 믿음으로 하나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벌써 아멘이 안 나오는 거죠. 예, 목사님, 우리 모두가 믿음으로 하나가 되었다는 사실이요. 그거 잘 와닿지 않습니다. 저는 교회 안에서도 친한 사람도 있지만 친하지 않은 사람도 있어요. 가정 안에서조차도 때로는 내 남편이 정말 원수 같을 때가 있고요. 내 아내가 내 속을 썩일 때도 있고요. 내 자녀가 원수 같을 때도 있습니다. 뭐 아닌 척 하십니까? 왜 지금 나는 아닌 척 하지 마시고. 네. 때로는 가족조차도 하나가 안 된 것처럼 느껴지는데 어떻게 믿음 안에서 하나라고 그렇게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난 믿음 안에서 하나란 말이 잘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내가 지금 신앙생활을 해왔는데 교회가 다 좋진 않더라고요. 교회 안에서 믿음으로 하나라고 하는데 하나 되지 못하고 오히려 분열하는 것도 봤고요. 분쟁하는 것도 봤고요. 나는 지금도 우리 아델포이 교회 안에서도 다 좋지만은 않습니다. 라는 질문이 나올 수도 있을 거예요. 예, 하지만 우리가 그렇게 생각한다고 하더라도 한번 제가 질문 드려볼까요? 여러분들의 가정은 하나입니다. 예, 아멘이 나와요. 변치 않는 사실은 가정뿐만 아니라 교회 역시도 믿음 안에서 하나라는 사실이라는 거죠. 왜일까요? 사실 이렇게 아멘으로 고백한 여러분들이 정말 믿음이 대단하신 거예요. 근데 왜 우리는 믿음 안에서 하나라고 이렇게 고백했을 때 아멘이 나오는 것입니까? 우리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아버지는 하나이십니다. 믿으십니까? 네, 그렇듯이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자, 절대 고백하실게요. 나에게 성령님이 계십니다. 네, 맞아요. 나에게 성령님을 소유한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과도 믿음 안에서 이미 하나가 되었다는 거예요. 진실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속죄함을 통해서 거룩하게 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가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아버지를 모시고 살아가는, 하나님을 우리의 아버지로 믿고 모시고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을 한 형제 자매라고 부르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좋아요.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가 되신다. 예수님이 나와 형제가 되신다. 그래서 한 성령님으로 우리가 하나 되게 하셔서 내가 친하든 친하지 않든, 내가 거리가 멀든 멀지 않든 한 형제 자매가 되게 하셨다라는 것이 내 마음과 피부에 와닿으십니까? 자, 이 사실에 대해서 우리가 마음과 피부에 와닿든지 와닿지 않든지 간에 일단 성경은 이렇게 증거하고 있어요. 히브리서 2장 11절의 말씀입니다.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한 근원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아멘. 자, 거룩하게 하시는 이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시죠.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누굽니까? 여러분들이에요. 자, 여러분들이 다 한 근원에서 나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를 형제라고 부르시기에 예수님께서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신대요. 예수님이 우리를 형제라고 여기시고 여러분들이 옆에 있는 분들을 한 형제자매로 예수님께서 부르셨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크게 내 마음에 느껴지는 것이 없고 내 머리로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변함없는 사실은 옆에 있는 지체는 모르겠지만 예수님과 저 따라 고백하실까요? 나는 형제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과 나는 형제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형제 삼아 주셨다는 거예요. 내가 말씀을 몰라도, 내가 신앙의 연수가 짧아도, 내가 어떠한 사람으로 인한 상처가 있어서 교회에서 잠시 멀리 떨어져 있었다고 하더라도 변치 않은 사실은 무엇이라고요? 예수님이 여러분들을 형제로 불러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오직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전부가 되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의 가정의 회복, 여러분들의 직장의 회복, 이 교회 공동체의 회복이 오직 단 하나에서 해결되길 원하신다는 거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온전히 하나가 되길 원하고 그 믿음으로 회복되어져서 우리로 하여금 한번 고백하실까요? 온전한 연합. 네, 온전한 연합을 이루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상처받는 자가 오면은 그 상처받는 영혼이 믿음 안에서 회복이 됩니다. 기쁜 자가 있으면 믿음 안에서 시너지 효과를 일으켜서 옆에 있는 지체에게 힘과 은혜를 부어줄 수 있는 도구가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것이 연합이라는 거죠. 자, 연합된 믿음의 실제가 무엇인지 여러분들이 알고 깨달으며 이 시간 경험해서 신앙생활이 무엇인지를 제대로 알길 주님께서 원하신다는 거예요. 아마 우리는 머리로 알 것입니다. 주님이 은혜의 원천이십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능력을 주세요. 믿으십니까? 근데 여러분들 경험하고 계세요? 한 명 아멘. 왜일까요? 우리에게 있어 믿음이 실제가 되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그 믿음이 실제가 되는데 나 홀로 믿음이 아니라는 거죠. 옆에 있는 지체가 가운데 같이 연합하는 믿음이 무엇인지, 지체를 통해서도 회복하고 지체를 통해서도 은혜를 받을 수 있고, 지체가 한번 고백하실까요? 한 마음, 한 뜻, 한 뜻으로 하나 되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을 허락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바로 연합된 믿음. 우리 고백해 보실까요? 연합된 믿음. 네, 그렇습니다. 연합된 믿음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마가복음 2장 5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깨닫게 해주실 것입니다. 더불어서 여러분들의 삶에 그에 합당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실 것을 반드시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오늘 본문 마가복음 2장 5절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보도록 하실게요.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아멘. 사실 오늘 본문 말씀은요, 그래도 신앙생활을 1년, 2년 했다 하면은 그 이상 했다고 하면 좀 잘하는 말씀 중에 하나예요. 예수님의 기적 중에 하나가 중풍병자를 고치신 사건이었다는 거죠. 당시에는 중풍병자를 고치기가 불가능했습니다. 근데 그 불가능한 병고침의 치유의 은사를 하나님께서 보여주셨어요. 누굴 통해서요? 예수님을 통해서 보여준 이적 중에 하나라는 것이죠. 자, 지금 예수님께서는요, 가버나움이라는 성읍이 있어요. 그 지역 가운데 한 집에서 진리의 말씀을 가르치고 계셨습니다. 이때 4명의 사람이 굉장히 아파 보이는 환자를 들고 왔어요. 근데 그냥 환자를 이렇게 업고 들고 온 것이 아니라 우리로 따지면 침대, 이 침상에 4명이 한 귀퉁이씩 들고서 데리고 온 겁니다. 자, 침상에 여러분들 침대 있죠, 침대. 침대에 자, 그냥 나 혼자 나를 수 있다 있으십니까? 자, 없어요. 자, 우리 남자분들 침대 나 한 2명은 나를 수 있다, 2명이면 나를 수 있다 있으십니까? 다들 너무 이렇게 지금 운동이 필요하신 상태로 지금 있어 주시는데, 자, 남자들도 침대를 4귀퉁이씩 들고서 나른다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위에 누가 있어요? 환자가 있는 거예요. 환자가 조금만 뒤척여도 아파하는 거죠.
그러니까 함부로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들고서 성큼성큼 갈 수도 없습니다. 조심스레 가야 돼요. 자, 그러니까 침상에 누워있는 이 중풍병자를, 근데 문제는 또 모르는 남자들이 아니고 누구예요? 친구라는 거예요. 4명의 친구가 들러매고 예수님께로 나온 일,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려울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것도 그냥 어렵다라고 말하기도 쉽지 않을 정도로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 문제가 있어요. 그냥 이렇게 앞에서 나와서 만날 수 있는 분이면 좋겠는데, 지금 예수님은요, 굉장히 인기가 많으신 상태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해서든 예수님께 찾아오기 위해서 애를 쓰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 나아오려면 길이 열려있는 것도 아니고 많은 인파를 뚫고 나와야 되는 굉장히 난관에 쌓여진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 본인들만 나오는 것도 지금 힘든 상황인데, 친구인 중풍병자까지 그것도 침상에 놓고서 조심스럽게 메고 나와야 되는 그런 어려운 상황이 지금 현 상황이라는 거죠. 예수님께 가는 데 있어서 그 군중들을 뚫고 가야는 굉장히 어려운 난관에 봉착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순간 이 친구들에게는 2가지 선택지가 놓여 있었다는 거예요. 힘드니까 포기하느냐, 어려우니까 포기하느냐, 아니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결단하여 나아가느냐. 여기서 이들은 무슨 선택을 합니까? 포기하지 않았어요. 결단하고 나아가기로 합니다. 그런데 그 순간 갑자기 그들에게 지혜가 임한 거예요. 언제 임했다고요? 절대 고백하실까요? 결단하는 순간. 결단하는 순간 지혜가 임합니다. 근데 아멘이 나오시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상식적으로 생각하는 지혜가 아닌 거예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 수 있는 그런 지식이 아니더라는 거죠. 지붕을 뜯어버리는 겁니다. 앞에 나아갈 수 없다고 지붕을 뜯어버려요. 그러고서 중풍병자가 누운 침상을 예수님 앞에 지금 달아내리고 있는 것입니다. 자, 지금 이 집이 누구의 집이죠? 친구의 집인가요?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나와 있지 않으니까. 근데 내 집이어도 지붕 뜯는 거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렵죠. 근데 지붕을 뜯어버렸어요. 이 방법이 상당히 파격적이라는 거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미 침상에 메워가지고 왔습니다. 어렵사리 왔어요. 근데 인파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그 집에서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인파가 너무 많은 겁니다. 근데 남의 집의 지붕을 아예 뜯어버렸다는 거예요. 자, 정상적인 방법입니까? 일반적인 방법이든가요? 근데 그 방법을 생각한 거예요. 여기서 더 큰 문제가 있어요. 우리야, 예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아멘이 나오죠. 이들은 아직 모르는 거예요. 마치 우리가 세 가족이 딱 왔을 때, 자, 우리 세 가족분은 예수님을 만났습니까? 못 만났습니까? 아직 못 만났어요. 못 만났는데 이 세 가족이 예수님을 한번 만나보겠다고 갑자기 여기 천정을 뜯어버리는 거예요. 천정을 뜯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세 가족이 예수를 만나보겠다고. 그래서 갑자기 위에서 줄 타고 내려오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벌써 웃음이 나오시잖아요. 왜죠? 말이 안 되거든요. 근데 그 말이 안 되는 걸 하는 거예요. 아니, 예수님이 본인들이 원하는 대로, 바라는 대로 해주실 수 있는 분이 아니라면 대체 어쩌려고 이런 말도 안 되는 방법까지 동원해서 그들은 나오고자 하는 것입니까? 아니, 중풍병자와 그 4명의 친구들은 대체 얼마나 친하게 지내고 또 얼마나 친밀하게 이런 상상조차 못할 일을 행하는 것입니까? 중풍병자를 누인 그 침상 채로 들고 예수님께 나오는 일도, 그리고 그 허다한 군중들이 예수님께 가는 길을 다 막고 있었기 때문에 남의 집의 지붕을 아예 뚫어버리고 침상을 예수님 앞에 밀어내는 일도 입을 다물 수 없는 아주 충격적인 사건이었다는 거예요. 일반적인 사람이 보기에는 마치 미친 집과도 같은 일을 그들은 절달 고백하실까요? 절박함을 가지고 자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중풍병자 친구들이 굉장히 담대하면서도 갈급함과 절박함을 가지고 행한 것을 보시고 예수님께서는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오늘 본문 마가복음 2장 5절에 상반절을 한번 보시길 바래요. 지금 붉은색으로 표현된 부분을 상반절 말씀 한번 보시면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자, 지금 예수님이 뭘 보셨다고요? 지금 근데 그들의 현상적인 상황은 뭐죠? 말도 안 되는 상황. 남의 집 지붕을 뚫고서 침상을 내린 상황이에요.
근데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아요. 그들의 뭘 보셨다고요? 믿음을 보시고. 여기서 그들의 믿음을 했을 때 이 그들은 과연 누구입니까? 중풍병자인가요? 4명의 친구들입니까? 아니에요. 중풍병자와 4명의 친구들 모두 다가 해당됩니다. 진실로 예수님께서는 믿음을 보시는 분이십니다. 사람의 깊은 마음을 꿰뚫어 보시는 분이 예수님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중풍병자 침상을 맨 4명의 그 용감한 행동, 일견 무모해 보이는 담대한 결정만을 고려하셔서 그들이 믿음이 있다 없다, 믿음의 유무를 판단하신 것이 아니라는 거죠. 내 친구들뿐만 아니라 말조차 제대로 할 수 없는 이 중풍병자의 믿음을 보시고 그들을 인정해 주셨다는 거예요. 너의 믿음이 크도다. 그러면서 이제 오늘 본문 마가복음 2장 5절에 하반절도 한번 보시길 바래요. 지금 붉은색으로 또 표현된 부분을 보시면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라고 나와 있다는 거죠. 그들의 믿음을 보셨는데 누구의 믿음 보셨다고요? 중풍병자를 포함한 4명의 믿음을 다 보시고 지금 주님께서는 4명에게가 아니라 그 중에 가장 절박한 자, 기도의 대상자에게 지금 말씀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는 기도를 합니다. 우리는 내가 절박해서도 기도하지만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를 해요. 이 영혼이 변화됐으면 좋겠습니다. 이 영혼이 마음이 열렸으면 좋겠습니다. 이 영혼의 이 문제가 해결됐으면 좋겠습니다. 이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주님은 저 따라 고백하실까요? 모두 다 보십니다. 맞아요. 저에게 많은 분들이 기도의 요청을 합니다. 너무 감사해요. 너무 감사하죠. 왜죠? 목회자로서 이 정말 기도하는 목회자라는 신뢰가 있기 때문에 기도에 부탁을 하시는 거겠죠. 아멘이 아무도 안 나와. 네, 더 많이 보여줘야 된다 뜻을 알고. 네. 그런데 그럴 때 제가 붙잡는 메시지 중에 하나가 바로 방금 우리 마가복음 2장 5절의 메시지라는 거예요. 주님은 저에게 기도를 부탁한 우리 성도님들의 간절함을 보십니다. 근데 중요한 건 누구도 보신다고요? 같이 절박하게 기도하는 중보자를 보신다는 거예요. 같이 간절하게 기도하는 중보자를 보신다는 것입니다. 그 모두의 무엇을 보신다? 믿음을 보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 주님께서 지금 뭐라고 말씀하셨다고요?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고 말씀하셨어요. 여기서 작은 자가 뭐냐면 중풍병자를 뜻하는 거 아프니까 뜻한다? 아닙니다. 작은 자는 저 따라 고백하실게요. 예수님을 따르는 자. 예. 원어로 작은 자가 무엇이라고요? 예수님을 따르는 자라고 표현하셨어요. 그러니까 원래대로 하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는 너야, 하나님의 자녀인 너야, 너가 죄사함을 받았어, 이거예요. 예, 맞습니다. 진실로 예수님께서는요 중풍병자의 믿음을 보셨어요. 자, 지금 중풍병자 말 제대로 한다고 했습니까? 못한다고 했습니까? 못하는데 뭘 보셨다고요? 마음의 간절을 보셨다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들, 기도는요 능수능란하게 언어를 잘 표현했느냐가 아닙니다. 기도는요 절박함입니다. 기도는 간절함입니다. 기도는 절대성이에요. 예수님이 아니면 안 됩니다. 예수님이 하실 걸 믿습니다. 기도는 절박함이에요. 예수님은 그 믿음을 보셨다는 거예요. 그래야 중풍병자를요 자신을 따르는 자로, 성도로, 믿음의 지체로,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해 주신 것입니다. 진실로 예수님께서는 중풍병자의 그 믿음을 보시고 그에게 죄사함을 받은 자라는 선포를 함과 동시에 그의 중풍병을 고쳐주셨습니다. 절대 고백하실까요? 나는 죄사함을 받았습니다. 바로 그 고백에 우리의 응답이 있을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그걸 두고 기도하셔야 돼요. 주님, 내가 주님께 죄사함을 받았습니다. 나는 내가 죄사함 받은 그 순간 내 문제는 이미 해결되었음을 믿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자, 이 말씀을 이렇게 드렸을 때 우리는 어디에 포커스를 둡니까? 자, 여러분들 어디에 포커스 두시나요? 제가 이 말씀 지금 우리 선포했을 때 대다수는 문제 해결. 믿음이 크도다.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건요, 중풍병자를 고치신 기적은 중풍병자의 믿음보다
선행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이거예요. 저 다 고백하실게요. 믿음이 선행되고 기적이 나타납니다. 바로 그거예요. 바로 그거예요. 중풍병자와 내 친구들의 믿음이 선행되고, 즉 간절한 자, 당사자의 믿음과 같이 그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중보하는 자들의 믿음이 선행되고 그 이후에 기적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결코 예수님께서는 중풍병자와 내 친구들이 아무런 믿음도 없이 막무가내로 예수가 그런 거 행한데 한번 침상이나 내려보자 라면서 호기롭게 한 그런 치기 어린 행동을 보시고서 중풍병을 치유하시는 기적으로 답하신 것이 아니라는 거죠. 중풍병자와 내 친구들은 예수님께 나아가기 위한 모든 방해와 어떠한 장벽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온전한 치유의 확신과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나아갔고, 그 결과 중풍병자는 질병으로부터 치유함을 얻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갈급할 때 사단이 항상 행하는 것이 있어요. 집중하지 못하게 해요. 아이러니한 거는 갈급해서 내가 이 한 문제가 생깁니다. 그럼 이 한 문제를 집중해서 우린 기도를 해요. 근데 문제는 기도를 할 때 주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함을 믿습니다가 아니에요. 해결해 주세요라고 하면서 머릿속으로 뭘 하죠? 계산이라는 걸 한다는 거예요. 이 문제가 해결되기 위한 방법들을 생각합니다.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이 사람의 성향을 내가 막 고려하기 시작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사람을 누가 창조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이 창조하셨을 때 누구의 형상대로 창조하셨습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어요. 아무리 이 세상 가운데 죄된 습성이 들어갔다고 하더라도 변치 않는 본질이 있습니다. 저 다 옆에 있는 분들이 이렇게 인사하시죠. 당신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습니다. 저는 지금 여러분들의 모습을 보고 뻔뻔함이라고 하지 않을게요. 네. 믿음이라고 전 고백하겠습니다. 정말 뻔뻔하여라. 네, 맞습니다. 변치 않는 본질은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존재로 창조되었다는 것은 변치 않는다는 거죠. 예, 맞아요. 지금 어떠한 방해와 장벽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중풍병자 4명의 친구들은 무엇을 받았습니까? 응답을 받았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분명한 사실은 여러분들 앞에는요, 언제나 방해라는 것이, 언제나 그냥 절 따라 고백하실까요? 나에게는 장벽이 있습니다. 예, 맞아요. 장벽이 존재한다는 거죠. 자, 장벽이 무엇입니까? 장벽이 무엇이죠? 장벽은 국어사전으로도요, 무엇을 못하도록 막는 방해 요소를 장벽이라고 합니다. 자, 국어사전으로도 뭐가 있다고요? 무엇을 못하도록 막는 방해 요소를 장벽이라고 해요. 그런데 원어로도 장벽의 의미가 있습니다. 근데 원어로 장벽의 의미는 조금 남달라요. 우리로 하여금 한번 저 따라 고백하실게요. 일상을 정상적으로 유지하지 못하도록, 이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일상을 정상적으로 유지하지 못하도록 막는 방해 요소를 장벽이라고 한다는 거죠. 그러면서 그 다음 설명이 무엇입니까? 믿음 생활을, 신앙 생활을 제대로 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방해 요소가 장벽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원어로는 우리의 일상이 무엇입니까? 일상은 니꼴 신앙 생활. 이것을 제대로 정상적으로 유지하는 것. 그러니까 우리의 일상이 정상적으로 유지된다는 것은 늘 항상 무엇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신앙을 원활히, 신앙생활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미 여러분들에게 안배하셨다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통해서 은혜 받게 하셨고, 신앙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게 하셨으며, 신앙생활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이르도록 하나님께서 이미 예배하셨다는 거죠. 그거를 근데 막아버린다는 거예요. 그걸 막는 장벽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일상은 뭐예요? 절대 고백하실게요. 나의 일상은 은혜의 삶입니다. 그거를 막는 요소들이, 장벽들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모든 장벽들은 우리의 간구가 반드시 응답됩니다. 바로 그 확신과 예수님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 그것을 가지지 못한다면 절대로 해결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반대로 말씀드릴까요? 기도 응답의 확신과
예수님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만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의 인생, 여러분들의 삶을 둘러싼 난공불락처럼 보이는 그 모든 장벽들은 반드시 깨뜨릴 수 있음을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 사실을 믿지 않는 분들은 없어요. 주님이 나의 기도에 응답하시는구나. 나는 정말 절박함을 가지고 이 기도가 응답된다는 확신을 가지고 나아가면 되는구나. 내가 정말 예수님에 대한 믿음만 가지면 되는구나. 그러면 장벽들은 허물어지는구나. 다 우린 이거 믿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이 드는 거죠. 분명 믿음만 있으면 장벽이 무너져야 됩니다. 아멘? 그런데 자, 오늘 주인공이 누구죠? 중풍병자예요. 자, 왜 중풍병자는 자신의 믿음만으로 치유받을 것이라는 본인의 확신만으로 치유함을 받지 못하고 죄사함을 받지 못했던 것입니까? 자, 말씀에 뭐가 있었죠? 중풍병자가 말을 하지 못해도 중풍병자의 무엇을 보셨어요? 하나님은? 마음, 믿음을 보셨어요. 그런데 그러면 중풍병자가 4명의 친구가 아니어도 치유함을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4명의 친구가 아니어도 응답을 받아야 정상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무엇을 보셨어요? 4명의 믿음까지 같이 보게 기다리셨다는 거예요. 왜입니까? 무엇이 문제입니까? 잘 들으세요. 믿음은 궁극적으로 하나입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종류가 있다는 거예요. 큰 믿음이 있습니다. 그럼 무슨 믿음도 있죠? 작은 믿음이 있어요. 굳건한 믿음이 있습니다. 그럼 또 어떤 믿음이 있죠? 연약한 믿음이 있어요. 보배로운 믿음이 있습니다. 모험적인 믿음이 있어요. 연합된 믿음 등등의 여러 가지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는 거죠. 그 가운데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무엇입니까? 저를 따라 고백하실까요? 연합된 믿음. 네, 연합된 믿음이 여러 가지 믿음의 종류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러한 연합된 믿음은 감사하게도 저를 따라 고백하실까요? 불가능의 영역을 가능의 영역으로, 네, 불가능의 영역을 가능의 영역으로 바꾸는 힘이 있다는 것입니다. 분명 중풍병자에게는요, 믿음이 있었어요. 하지만 어떠한 방해와 장벽을 뚫고 예수님께 갈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었어요. 왜냐하면 신체적인 한계가 존재했거든요. 사단은 거기에 몰두하게 하는 거예요. 맞습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대상자들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거리들이 있습니다. 누군가는 육신이 연약할 수 있어요. 누군가는 마음이 닫혀 있을 수 있습니다. 누군가는 환경이 안 받쳐줄 수 있고요. 누군가는 물질의 문제가 있을 수가 있다는 거죠. 어쩔 수 없이 우리에게 직면한 이 세상 가운데 있는 한계가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중풍병자는요, 최소한 2가지는 놓치지 않았어요. 저 다 고백하실게요. 믿음의 의지, 믿음의 확신. 한계가 있는데 어떤 믿음일까요? 낫고자 하는 믿음. 예수님이 알기만 한다면 날 낫게 해준다는 확신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허다한 문제 앞에 최소한 믿음의 의지와 확신만큼은 놓치지 않을 수 있게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그 믿음의 의지와 확신을 보시고 저 따라 고백하실까요? 나에게 동역자를 주셨습니다. 아멘. 저에게 이 사명이 있는 거예요. 전 여러분들의 믿음의 동역자입니다. 전 여러분들의 기도의 동역자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절박함과 갈급함을 하나님께서 아시고 연약한 종을 붙여주시는 줄 믿고 있습니다. 그럼 문제 누구에게죠? 감사합니다. 같이 절박해야 되겠죠. 같이 의지가 있어야 되겠죠.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환경이 한계가 있다는 거 모르시지 않아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환경과 여러분들의 육신과 여러분들의 여건에 한계를 모르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근데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그걸 알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믿음의 의지가 있는가? 정말 그 믿음의 확신이 있는가? 이 영혼이 하나님이 나에게 마음을 품게 했으면 이 영혼 변화됩니까? 안 됩니까? 보세요. 벌써 변화됩니다. 어떻게 나죠? 됩니다. 한번 제가 여쭤볼게요. 여러분들의 기도에 응답이 되십니다. 다 이렇게 나오시면서 영혼만 두면 어떻게 돼요? 변화도 앞에 안 했어. 됩니다. 의지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감사해요. 뻔뻔하지 않아서 감사해요. 지금 주님은 그걸 바라신다는 거예요. 그럼 최소한 중보하는 저는 어떻게 해야 되죠? 저라도 무모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라도 담대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기서 되게 부끄러워할 줄 알았는데 되게 자신 있게 목사님이라도 해주세요. 괜찮아요. 천국은 침노하는 자일 것입니다. 이런 말에만 또 아멘이 나오고. 네, 좋습니다. 괜찮아요. 왜냐면 오늘 이후로 우리가 다 같이 변화될 걸 믿습니다. 숙제 내야겠다. 네, 맞아요. 하나님은 지금 중풍병자의 신체적 한계 알고 계십니다. 여건을 알고 계세요. 그래서 동역자를 주셨어요. 4명의 친구들을, 정확히 말씀드릴까요? 또 다른 확실한 믿음이 있는 4 친구들을 붙여주셨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중풍병자와 4 친구들은 하나님께서 연합하도록 하신 동역자들이고요. 단순히 머리에 있는 믿음으로 그치지 않았어요. 단순히 가슴에 열정이 있는 믿음으로 그치지 않았습니다. 믿음을 행동으로 옮기는, 절대 고백하실게요, 살아있는 신앙. 맞아요. 믿음을 행동으로 옮기고자 하는 살아있는 신앙의 소유자들이었다는 거예요. 제가 우리 아대포교회 성전 이전을 두고 기도할 때 결단하라, 이게 가장 많이 나왔어요. 결단하라. 가능하냐 불가능하냐 따지지 말고 결단하라. 오늘 우리 장로님의 기도가 가슴을 울렸습니다. 왜죠? 자,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가 회개하는 거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려워요. 근데 결과물 앞에 두고서 회개하는 거 쉬울까 어려울까? 더 어렵습니다. 근데 지금 대표 기도죠. 우리를 대표해서 뭐 하신 거예요? 주님, 비전 주셨다고 하셨지만 내 마음에 흔들림이 있었습니다. 비전 주셨다고 하지만 내 마음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고백하셨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라고요? 고백한 순간 응답은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이라고요? 살아있는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다른 게 우리에게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지금 우리에게 의지를 원하시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확신을 원하시고 결단을 원하시는 거예요. 왜 성전을 보여주세요? 왜 우리에게 허다한 기적을 경험하게 하시죠? 왜 주변의 다른 영혼들의 변화와 많은 응답을 오게 하십니까? 이유는 우리가 이뻐서가 아니에요. 우리로 하여금 제발 부르심에 합당한 존재로 서 있으라는 겁니다. 제발 믿는 자답게 서 있으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러면서 오늘 뭘 말씀하셨어요? 연합된 믿음을 말씀하셨어요. 맞습니다. 내 가족이 연약할 수 있어요. 내 옆에 있는 지체가 연약할 수 있습니다. 그럼 최소한 누구라도 강건하면 되는 거예요. 절대 고백하실게요. 나라도 흔들리지 않겠습니다. 그게 필요한 거예요. 나라도 흔들리지 않는 게 필요한 거예요. 그건 주님께서는 지금 나의 믿음을 보시사 절박함을 하시고 또 다른 기회를 주십니다. 나의 믿음을 보시사 절박함을 보시고 죄사함과 더불어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믿음에는요, 죽은 믿음, 헛된 믿음, 행함이 없는 믿음과 같이 믿음이라는 타이틀을 가졌지만 믿음이 아닌 모습을 띈 것들이 있는 것이 맞아요. 하지만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 즉 연합된 믿음은 큰 믿음, 굳건한 믿음, 응답되는 믿음과 같이 우리 성도님들이 반드시 추구해야 될 긍정적인 믿음의 종류 중에 하나라는 것이죠. 우리는 믿음 안에서 하나입니다. 믿으십니까? 연합된 믿음이 나의 것이라고 한다면 나로 인해 내 옆에 있는 지체는 반드시 은혜받게 될 거예요. 내 옆에 있는 지체는 반드시 회복되게 될 것입니다. 내 옆에 있는 지체는 반드시 변화돼서 하나님의 응답을 받으실 줄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진실로 하나님께서 바로 이 시기에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이러한 믿음을 원하시고 계시다는 거예요. 바로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오직 말씀 안에서 하나가 되어서, 제가 지금 누구 안에서라고 그랬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말씀 안에서. 우리 죄송하지만 어떤 봉사 안에서 하나 될 수 없어요. 우리가 사는 여건 가지고 하나 될 수가 없습니다. 문화나 행사로 하나 될 수 없어요. 교회가 하나 될 수 있는 건요, 오직 하나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들 아멘 하셨습니까? 그리스도 안에서가 무엇일까요? 나를 십자가에 못 박아야 돼요. 예수님이 하셨던 대로 하나님 말씀에 절대 순종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자기를 부인하지 않으면 우리는 온전히 하나 될 수가 없어요. 근데 주님은 예수님이 이미 그 길을 걸어가게 하셨고 우리로 하여금 그런 예수님을 믿게 하셨으며 우리로 하여금 그 예수님을 따라 걷게 하셨습니다. 결국 변화가 가장 필요한 사람은 누구입니까? 내가 먼저 가장 변화해야 돼요. 내가 그리스도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이 먼저 회복되는 것이 가장 시급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됐을 때 우리는 하나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됐을 때
그 하나됨을 우리는 뭐라고 하는 거예요? 연합된 믿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네, 맞아요. 사단은 연합된 믿음을 싫어합니다. 아니, 어떻게 사람이 이런 행동을 할 수 있어? 어떻게 이런 일을 벌일 수 있어? 어떻게 이렇게 답답할 수 있어? 그러면서 여러 가지 성향적인 거, 세상에 속한 성향적인 거 가지고 판단하고 정죄하게 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거 다 필요 없다고 하세요. 우리가 우리 될 수 있는 건 오직 단 하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이름을 부른다고 끝이 아니죠. 그분의 삶이 우리의 삶이 돼야 돼요. 그분의 말씀이 우리의 삶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그분 뭐 말씀하셨습니까? 누구든지 나를 따르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그 전 말씀이 무엇이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그렇게 됐을 때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임동현을 보는 게 아니죠. 내 이름을 보는 게 아니라 누굴 보게 돼요? 예수님을 보게 돼요. 아, 우리 아빠가 변화됐구나. 우리 엄마가 변화됐구나. 아, 우리 아내가 변화됐구나. 우리 남편이 변화됐구나. 우리 자녀가 변화됐구나. 변화는요, 예수님 안에 있어요. 변화는 예수님이 절대성을 띄어야 있어요.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왜 욕을 먹는 것입니까? 이유는 내 이름이 살아있기 때문이에요. 이유는 내 세상의 속성들이 살아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이 살아계신 자들이 그리스도인이에요. 예수님이 죽어있는 상태에서 그리스도인을 할 수가 없어요. 나의 의가 드러나서는 그리스도인을 할 수가 없어요. 오히려 그거는 예수님의 이름에 먹칠을 하는 행동입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뭘 말씀하셨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허락된 믿음. 저 다 고백하실게요. 나에게 영혼을 허락하셨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연합된 믿음을 주셨어요. 예수가 바로 나예요. 내가 바로 예수가 되는 상태가 연합된 믿음입니다. 예수님의 뜻이 나의 뜻이 되는 거예요. 나의 뜻이 예수님 뜻과 일치한 상태가 연합된 믿음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과 내가 하나가 되는 믿음이 바로 연합된 믿음이에요. 이에 대해서 사실 이미 예수님께서는 이미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이렇게 간구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7장 21절의 말씀입니다.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오늘 말씀 한번 보시길 바라요. 지금 뭐라고 하십니까? 하나님이 내 안에, 내가 하나님 안에 있는 것 같이 우리들도 다 어떻게 돼야 된다고요? 하나가, 누구 안에서 하나가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어서 주님 안에 있게 하사. 자, 세상이 아버지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신 것을 믿게 해달라. 자, 우리가 다 어디 안에서 하나가 되어야 된다고요? 저 다 고백하실게요. 예수님. 맞아요. 예수님 안에서 하나가 돼야, 그래야 세상이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셨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시고 우리를 보내서 예수님을 믿게 하셨다는 것을 그제서야 믿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지금 최고의 미션은 무엇입니까? 저는 여러분들의 가정이 예수님 안에서 오롯이 하나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교회가 예수님 안에서 오롯이 하나 되길 소망합니다. 너무나도 감사한 것은 우리 교회에 지나가시는 분들이든 예배를 잠깐 드리는 분들이든 공통된 반응이 있어요. 어떻게 성도님들이 이렇게 행복해 할 수 있냐? 아멘이 역시 나오지 않아. 네. 해야 될 거에선 하지 않아. 네. 뭐 저의 미션이죠. 어떻게 하면 이렇게 충만함이나 기름 부음을 받을 수 있는 것이냐? 네. 부끄럽네요. 예, 어린아이들도 이렇게 아멘 하는데. 네. 이유는 하나죠. 이유는 하나죠. 우리의 미션은 무엇이죠? 먼저 체험받아라. 네, 맞아요. 말씀으로 체험받으셔야 됩니다. 말씀을 체험받고 여러분들의 행동이 제어가 돼야 됩니다. 예, 여러분들의 행동이, 인간적인 행동이 제어가 돼야 돼요. 그리고 그 제어된 대신에 무엇이 나와야 됩니까? 말씀이 삶이 돼야 돼요. 그렇게 됐을 때 주변 분들은, 주변에 모르는 영혼이든 아는 영혼이든 여러분들 통해 누굴 보게 되는 것입니까? 말씀을 보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 같이 우리도 그리스도 안에 거하며 그분의 뜻과 계획에 일치된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연합된 믿음인 거예요.
진실로 우리는 하나님과 연합된 자들이며 예수님께 접붙임을 당한 자들입니다. 그러한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접붙이게 되어서 하나가 된 존재들이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믿음으로 하나가 된 존재가 바로 성도예요. 믿음이 없으면 우린 그리스도와 하나가 될 수 없어요. 믿음이 없으면 은혜가 무엇인지 경험할 수 없습니다. 진실로 믿음은 그래서 하나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이거 하나뿐이라는 거죠. 그럼 교회에서 다툼이 왜 일어나죠? 이 믿음이 전부가 아니어서요. 믿는다면 이거 해야지 이래서 다툼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믿었으면 이거 해야지 이거 없어요. 이거 없어요. 믿으면 할 수 있는 건 딱 하나입니다. 저 다 고백하실까요? 자기 부인. 믿었으면 할 수 있는 건 자기 부인이에요. 믿었으면 할 수 있는 건 날 십자가를 못 박는 거예요. 그 가운데 믿었으면 할 수 있는 건 뭐죠? 성령의 음성에 순종하는 것밖에 없어요. 이 봉사를 하고 이 헌금을 하고 이거는 부수적인 문제입니다. 본질의 문제가 아니에요. 본질의 문제는 믿음이 일단 전부가 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이 중풍병자와 같이 불가항력적인 환경에 놓여 있다고 하더라도 담대해질 수 있는 거, 평강을 놓치지 않을 수 있는 거, 신뢰함으로 기쁨과 감사를 넘칠 수 있는 거, 그 상태가 아니면 빨리 회개해야 되고 빨리 믿음 안에서 하나가 돼야 되는 것이며 빨리 믿음이 여러분들 삶 가운데 증명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맞아요.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이 하나뿐이에요. 그러니까 앞에 있는 영혼을 보면 어떻게 보여야 돼요? 나의 내 친구들이다. 옆에 있는 영혼을 보면 어떻게 봐야 돼요? 나의 절박한 필요한 중풍병자다. 그 부족할 수 있죠. 연약할 수 있죠. 당연히 무언가 우리의 생각과 다를 수가 있겠죠. 그런데 중요한 건 그게 중요하지 않아요. 믿음이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면 오로지 하나는 뭐예요? 저 다 고백하실게요. 하나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이게 다예요. 내가 이 보내진 자를 위해서 침상을 들어야 되냐? 왜 들어야 되냐? 내가 이 보내진 자를 위해서 저기까지 나아가야 되냐? 어떻게 나아가야 되냐? 이건 다 부수적인 문제입니다. 중요한 건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보내셨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외에 우리는 다른 것이 없다라면서 이렇게 선포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 7절의 말씀. 자, 우리 다 같이 1장 7절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맞아요. 다른 복음 없어요. 믿음 외에 다른 복음 없습니다. 세상적인 거 끼어들 수 없어요. 지금 누가 교란하게 한다고요? 사람이 교란하게 하는 거예요. 사람이 교란하게 하는 겁니다. 내가 사람인지 성도인지는 구분할 수 있는 건 딱 하나죠. 무엇이죠? 내가 정말 믿음이 전부인가? 아니면 다른 것이 틈타고 있는가? 이걸로 나는 분별할 수가 있어요. 내가 만약에 다른 게 틈탔어요. 막 감정이 올라와요. 생각이 제어가 안 돼요. 그럼 우린 뭐만 해야 되죠? 행동을 제어하고 빨리 회개해야 되죠. 빨리 믿음이 전부가 되어서 하나님이 나에게 뭘 바라시는지 빨리 분별해야 되고 앞에 있는 영혼이 어떻게 보이는지부터 빨리 분별해야 되겠죠. 내 이 환경을 어떤 눈으로 보는지부터 빨리 분별해야 되겠죠. 사랑하는 우리 아대포교회 성도 여러분들, 우리가 연합된 믿음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마치 여러 가지 개성과 각양각색의 은사와 사역의 다양성을 무시하고 단 한 가지의 모습을 가진 믿음의 열매처럼 착각하곤 합니다. 그러니까 마치 이런 거죠. 예수님을 믿으면 전부 다 할렐루야 은혜로다 이렇게 막 획일적인 똑같은 말만 하고 조급하게 다녀서도 안 되고 험한 말도 해서도 안 되고 성급하게 다녀서도 안 되고 똑같은 행동만을 하는 자들을, 그러니까 마치 공장에서 찍어내듯이 정해진 언어들을 하면서 정해진 행동들을 해야 되는 것처럼 여겨지곤 한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결코 아닙니다. 연합된 믿음이라는 것은요, 절대 고백하실게요. 둘 이상이 모여 하나가 된 믿음. 할렐루야. 이거예요. 다른 둘 이상이 모여서 하나가 된 믿음이에요. 다른 둘 이상이 모여서 트러블이 있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있어요. 근데 반드시 서로가 깨어져서
그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로 하나가 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들의 가정이에요. 이게 주님의 몸 된 교회인 거예요. 문제에 포커스를 두지 마세요. 문제가 드러났습니까? 빨리 스스로가 회개하세요. 하나님이 나에게 그 문제를 왜 보게 하셨습니까? 노아와 같이 역청치라라고 하신 거예요. 노아와 같이 내가 방주를 왜 이렇게 힘들게 지어야 되냐 이게 아니라 노아와 같이 방주 지으라고 하신 사명 주신 게 감사하고 역청치라면서 나로 하여금 대신 회개한 것도 감사하고 나에게 그 사명 감당하게 하신 감사한 거. 문제가 보일 때 우리 아들 보이게 뭐 하셔야 된다고요? 저 다 고백하실게요. 내가 먼저 회개하겠습니다. 맞아요. 문제 앞에 내가 먼저 회개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 영혼이 미울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 있어요. 그럼 영혼 미워하는 사람 어떻게 해야 돼요? 더 선대하세요. 더 사랑하셔야 돼요. 아멘이 너무 적어지고 있어. 한 번 더 고백하실게요. 더 많이 사랑을 행하겠습니다. 아멘. 그게 우리의 미션이에요. 예, 맞습니다. 우리가 연합된 믿음을 이야기할 때 반드시 그래서 놓치지 말아야 될 중요한 개념이 있습니다. 자, 크게 따라 하실게요. 일치와 연합. 자, 내가 먼저 회개해야 된다. 그 사람을 더 사랑해야 된다라고 하니까 이제 오해를 하기 시작해요. 어떻게 오해하죠? 상대에게 맞춘다고 하면서 세상적인 걸 맞춰주려고 합니다. 하지만 그 일치가 아니에요. 일치는 절대 고백하실게요. 오직 복음. 맞아요. 복음에 대해서 일치해야 됩니다. 하지만 복음으로 인해 맺혀진 열매 각자의 결과에 대해서는 반드시 서로 인정하고 그 가운데 하나로 연합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러한 일치와 연합이라는 것은 주님의 몸된 교회에 있어서도 매우 중요한 요소라는 것입니다. 이 일치와 연합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증거했어요. 에베소서 4장 5절과 11절 12절의 말씀입니다.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아멘. 이 말씀이 저의 교회론이에요. 뭐냐면 자, 5절 보세요. 주님 몇 분이세요? 한 분. 믿음 뭐죠? 하나. 세례 뭐죠? 공적인 증거도 하나입니다. 자, 근데 그분께서 어떤 사람은 사도로, 선지자로, 복음 전하는 자, 목사, 교사 다 주님께서 주신 사명이 달라요. 위치가 다릅니다. 질투되나요? 안 되나요? 질투할 게 없어요. 자, 원망하고 탓할 거, 정죄할 거 있나요? 없나요? 없다는 거예요. 부족해 보여도 세운 자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 세우셨어요. 아무리 잘하는 자가 있다고 하나님 세우지 않으면 무능할 뿐입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게 있어요. 그 모든 게, 자, 여러분들,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믿음의 첫 번째, 봉사의 첫 번째, 사역의 첫 번째가 무엇이죠? 지금 12절 보세요. 제일 먼저 나오는 게 무엇입니까? 성도를 어떻게 한다고요? 이게 먼저예요. 교회는요, 성도가 온전해지는 게 먼저입니다. 그래서 아데포이 교회 첫 번째 메시지가 뭐예요? 먼저, 바로 그거예요. 여러분들 먼저 온전해져야 되거든요. 여러분들 먼저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해져야 됩니다. 말씀으로 온전해져서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존재로 서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말씀드렸잖아요. 봉사하지 마시라니까요. 돈이 의가 될 거면 헌금하지 마세요. 말씀을 먹으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의 변화를 연약한 종에게 보여주세요. 그게 저한테 상급이에요. 자, 온전하게 한 다음에 뭐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봉사를 하는 거예요. 왠지 아십니까? 그래야 내 의가 안 돼요. 그래야 내 자리 주장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이리로 가면 이리로 가는 거고 저리로 가면 저리로 갈 수 있는 거예요. 이거 아니면 교회가 안 돌아갈 것 같은 착각을 안 하는 겁니다. 교회는 봉사로 운영되는 게 아니에요. 교회는 죄송하지만 돈으로 운영되는 게 아닙니다. 교회는 주님의 말씀으로 운영되는 거예요. 말씀이 살아있으면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말씀이 죽어있으면 하나님 역사하는 것 같지만 사단의 역사일 뿐이에요. 자, 근데 그렇게 해야 뭘 세울 수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을 세울 수 있는 거예요. 주님의 몸된 성전이 교회입니다. 자, 올바로 서 있나요? 안 서 있나요? 이게 정답이에요. 지금 여러분들 쉽사리 서 있습니다가 잘 안 나와요. 왜죠? 교회는요, 문제가 드러나는 곳입니다. 왜죠? 주인이 주님이시기 때문에. 근데 중요한 거는 문제를 덮는 곳이 아니에요.
그 문제를 반드시 극복함을 세상에 증거를 해야 되고, 그 문제가 말씀으로 어떻게 해결되는지를 보여줘야 되며, 그 가운데 우리 12절 마지막 그리스도의 몸을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이게 교회의 미션이에요. 많은 자들에게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것이 무엇인지 증거하는 거. 그러기 위해서 그 전에 무엇을 해야 된다? 봉사 일을 해야 돼요. 근데 봉사 일을 하기 위해서 뭐 먼저 알아? 절대 고백하실게요. 먼저 온전해져라. 바로 그거예요. 먼저 성도가 온전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연합된 믿음이라는 것은 왜 필요한 것일까요? 예, 맞아요. 연합된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방금 봤던 것처럼 그리스도의 몸을 온전하게 세우기 위함입니다. 연합된 믿음, 이 말씀을 통해서 보니까 왜 필요한 것일까요? 첫째로 성도를 온전하게 하는데 연합된 믿음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말씀으로 체험받잖아요. 드디어 우리가 1년 만에 하나님이 말씀으로 체험받는 거 외에 온전하게 지는 것을 드디어 말씀해 주셨어요. 그것이 무엇이죠? 연합된 믿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온전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절대 고백하실까요? 형제의 짐을 지라. 맞아요. 내 친구가 되어주는 거예요. 내 친구가 되어주고 중풍병자 같은 절박함을 가져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성도가 사랑을 느껴야 돼요. 나를 위해서 저렇게 눈물 흘리며 기도해주고 눈물 흘리며 사랑해준 걸 느껴야 돼요. 그래서 나를 위해서 나도 저 정도로 기도 안 하는데 라는 부끄러움을 느낄 수 있게 해줘야 돼요. 제가 여러분한테 드리는 말씀 있죠. 남도 이렇게 기도하는데, 남도 이렇게 생명줄 바쳐가면서 기도하는데 여러분들 왜 기도 안 하십니까?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문제잖아요. 여러분들 문제 없으십니까? 있죠. 저한테 기도 부탁하신 거 문제가 있기 때문이죠. 생명줄 걸고 기도하십니까? 의심 없이 기도하십니까? 응답의 때에 확신을 가지고 기업을 이룰 걸 확신하며 기도하십니까? 머지않은 때에 다 같이 아멘으로 기쁘게 화답할 줄 믿습니다. 자, 맞아요. 우리를 온전하게 하는 거는 옆에 있는 분한테 우리 한번 이렇게 인사합시다. 당신이 있어 너무 감사합니다. 지금 여러분들 그렇게 인사하셨어요. 제 앞에 있는 분은 뭐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제 이런 거죠. 전도사님은 권사님 위해서 뜨겁게 지붕을 뜯어버릴 정도로 기도하시는 거죠. 자, 우리 목사님은 전도사님을 위해서 지붕을 뜯어서 침상을 내릴 정도로 기도하셔야 되는 거죠. 남이니까 남이 나오네요. 자, 어머니 너무 쉬워. 안 돼요. 어머니는 그럴 수 있어. 남편을 위해서 지붕을 뜯어버리고 내릴 정도로 이제 기도해 줘야 되는 거죠. 여러분들 남편이신가요? 갑자기 아멘이 나오셨네요. 자, 두 번째는 봉사의 일을 하게 한다는 거예요. 연합된 믿음이 있어야 봉사를 감당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 경험해 보셨을 겁니다. 봉사할 때 지치십니까? 안 지치십니까? 찬양팀 모이세요. 지쳐요가 바로 나왔어요. 자, 봉사를 하면 왜 지치는지 아십니까? 홀로 감당하니까. 여러분들 사역도 체험이 있습니다. 사역도 체험이 있어요. 근데 체험받지 못하는 거예요. 노동력의 소모가 되는 거죠. 왜일까요? 뭐 말씀 먹이면 될까요? 말씀도 먹여야 되지만 사랑을 경험해야 돼요. 나의 이 사역을 통해서 영혼이 살아나는 것을 경험해야 됩니다. 예, 이거 경험하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하다? 연합된 믿음이 필요해요. 지금 무엇이죠? 기도만 해준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말씀드렸죠. 지붕을 뜯는 행위가 있어야 돼요. 내가 뜯지 마세요. 네, 죄송해요. 잘못했습니다. 진짜 뜯어버리실 것 같아요, 지금. 갑자기 뭔가 훅 더워지네요, 갑자기. 네. 자, 예. 그 정도의 열정이 있어야 된다. 네. 네. 그러니까 옆에 있는 지체를 위해서 내가 침상을 들고 갈 정도. 네, 그죠. 좀 바꿀게요. 침상을 들고 저 지붕을 그 정도 높이에서 내릴 정도의 열정. 네, 무서워졌어, 갑자기. 네, 안 됩니다. 아직, 갚아야 될 게 많아요. 네. 자, 그 정도의 열정. 그랬을 때 봉사일을 감당해도 봉사가 아니게 되는 거예요. 뭐죠? 사랑을 느끼는 감사, 회복이 되는 곳이 된다는 거예요. 자, 세 번째는 당연하겠죠. 저 다 고백하실게요.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교회를 위해서 특별히 뭘 하지 않았어요. 나는 나의 믿음을 지켰어요. 나는 옆에 있는 지체로 해서 기도했어요. 난 옆에 있는 지체로 해서 사랑해 주었고
난 옆에 있는 지체와 같이 울고 함께 감당했어요. 그때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세워지더라는 거예요. 교회가 세워지더라는 거예요. 예, 맞습니다. 이 연합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사역을 감당케 하시는 거예요. 사실 오늘 본문의 중풍병자 이적은요, 중풍병자와 내 친구의 연합된 믿음을 통해서 그냥 하나님께서 믿음 보시고 응답하셨다가 아니에요. 죄송하지만 하나님이 중풍병자의 믿음을 보시고 치유해 주셨다, 이런 가벼운 말씀이 아니에요. 사실은 중풍병자와 내 친구들의, 한 번 더 고백하실까요? 연합된 믿음. 네, 연합된 믿음을 통해서 바로 이 에베소서 말씀과 이어져서 성도를 온전하게 하고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함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는 내용이 바로 중풍병자 이적의 원 내용인 것입니다. 진실로 성도들이 온전하게 되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역을 감당하고 그 가운데, 그 사역 가운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면 이 연합된 믿음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것은 한 사람의 믿음으로 가능한 게 아니에요. 제가 잘 칭찬 안 하지만 오늘 왜 대표 기도하신 우리 장로님을 칭찬했겠습니까? 자, 지금 장로님 앞에서 회개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장로님 혼자만의 회개로 안 된다는 거예요. 다 같이 회개하고, 다 같이 간구하고, 다 같이 절박해하고, 다 같이 사랑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이 왜 중요하냐면 이 마가복음 2장 말씀이 사실은 에베소서 말씀과 연결지고, 이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이 말씀을 근거해서 초대교회 모습을 이렇게 증거한 거예요. 사도행전 4장 32절의 말씀입니다.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아멘. 그러니까 4장 32절 말씀에 교리적으로 딱 나와 있는 한 문장이 뭐예요? 그게 연합된 믿음입니다. 그렇습니다. 연합된 믿음은 믿는 무리가 한 마음 한 뜻이 되어야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자기 것이라는 이가 없었던 초대교회의 모습으로 회복하게 하는 거예요. 믿는 중풍병자와 내 친구들이 한마음 뜻이 되었기 때문에, 정확히는 연합된 믿음을 하나님 앞에 증거하였기 때문에 죄사함과 놀라운 치유의 역사가 뒤따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진실로 연합된 믿음은 그리스도의 몸을 세웁니다. 교회를 든든히 만들어가도록 도웁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을 바르게 하나 되게 하도록 도우게 되는 것입니다. 든든히 세워져가는 그 가정을 보시고, 든든히 만들어져가는 그 교회를 보시고 누가 가장 기뻐하실까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구성된 곳이 여러분들의 가정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세워진 것이 바로 우리 교회인 것입니다. 비단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세상의 모든 교회는 반드시 온전한 믿음과 연합된 믿음으로 나아갈 줄 믿으시기 바라요. 다른 것이 도구되는 것이 결코 아니에요. 교회가 든든히 세워져 나가고 있어 다른 것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성도의 온전한 믿음이 필요해요. 성도 간의 연합된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들 가정의 회복이 필요합니까? 무엇이 필요할까요? 신뢰를 가지세요. 확신을 가지세요. 여러분들 가정 누가 구성하게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구성하게 하셨죠. 그 하나님을 봐야 되는 것이지 내 가정 구성원의 연약함을 보는 게 아니에요. 연약함을 왜 보게 하셨습니까? 연합된 믿음을 갖기 위해서 나부터 시작하라는 거예요. 우리 가정의 회복에 무엇이 필요한 거예요?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연합된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교회가 무엇입니까? 교회는 세상으로부터 구별되어 그리고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무리들이에요. 교회는 반드시 복음으로 일치를 이루어야 되는 곳입니다. 주를 믿는 믿음 안에서 연합을 이루어서 하나님이 처음부터 세우신 그대로 제 기능을 다해야만 돼요. 그리할 때만이 교회는 주님께서 세우신 그 목적에 합당하게 교회다운 교회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여러분과 저의 정체성이 무엇이죠? 저다 고백하실까요? 나는 성도입니다. 이게 우리의 정체성이에요. 정확히 그리스도께서 부르신 성도라는 것이죠. 그런 우리들은 악한 죄악의 세상과는 구별된 자들입니다. 세상의 것을 끌어와서 교회 것으로 변화시켜서 할 수 있다? 어불성설이에요. 구별돼야 돼요. 교회는 정결해야 되고요. 교회는 거룩해야 되고, 교회는 남들과 달라야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영적 우월감 가운데 무시하라는 게 아니죠.
어떻게 이렇게 사랑할 수 있지? 어떻게 이렇게 용납할 수 있지? 어떻게 이렇게까지 행할 수 있지? 그게 교회예요. 그럼 우리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죄 씻김을 받아 새 사람이 된 자들이 여러분과 저입니다. 한 번 더 고백할까요? 나는 새 사람입니다. 예, 맞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죄 씻김을 받아 새 사람이라는 정체성을 가진 자들이 여러분과 저인 것입니다. 이러한 우리의 정체성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증거하고 있어요. 골로새서 3장 10절과 11절의 말씀입니다.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거기에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할레파나 무할레파나 야만인이나 스구디아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 차별이 있을 수 없나니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시요 만유 안에 계시니라. 아멘. 지금 10절 말씀 보시니까 우리가 무엇을 입었다고요? 새 사람을 입었다는 거예요. 근데 누구의 형상입니까? 우리를 창조하신, 즉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자, 세상의 지식입니까? 하나님의 지식입니까? 바로 그거예요. 땅의 지식이 아니에요. 하늘의 지식이에요. 하늘의 지식이 무엇이죠? 말씀이에요. 우리는 말씀으로 새롭게 하심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말씀으로 변화를 받고 이 말씀이 삶이 되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말씀이 어떤 능력인지 경험하는 자들이 우리예요. 근데 12절 보면은 쭉쭉쭉 나왔는데 그냥 뭐가 보이십니까? 여러 종류의 종족들, 사람들이 보이죠? 차별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하나도 없어요. 누구만이 계십니까? 그리스도만이. 이게 새 사람인 정체성인 거예요. 진실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어떠한 차별이나 구별 없이 새 생명과 새로운 생활의 기쁨에 동참하게 됩니다. 이 새로운 생활이 무엇이에요?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는 하나님 나라 백성의 생활 법칙이 새로운 생활의 기쁨이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사람에게 무엇으로 내가 인정받느냐, 사람 간의 관계가 어떻게 중요하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새로운 생명을 받은 것과 거듭난 자에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합당한 생활에서 거기서 기쁨이 있어요. 거기서 감사가 있고 거기서 영광과 증거가 보여질 수 있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인간적인 요소나요, 이미 사라지고 없는 옛 성품을 근간으로 살아가고 움직이게 된다고 한다면 반드시 우리는 마치 생명력을 소진하는 것처럼 지칠 수밖에 없습니다. 어떠한 활력이나 어떠한 기쁨 없이 마지못해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중풍병자든 아니든 자유인이든 종이든 이러한 차별이나 구별은 예수 그리스도 복음 안에서 적용되지 않고 그 복음 안에서 우리는 생명력이 있다는 거예요. 진실로 그리스도의 복음은 우리로 하여금 반드시 새로운 생명력을 부여하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에 합당한 끊이지 않는 기쁨과 행복을 줍니다. 기대하게 되는 거예요. 기대함으로 하나님을 더 소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자꾸만 나를 속이고 틈타려고 하고 있는 옛 성품의 미혹에서, 땅의 지식에서, 내가 갖고 있는 경험의 관점에서, 인간적인 감정과 기준에서, 즉 죄의 종로를 타던 과거의 모습에서 속히 떠나야만 하는 것입니다. 거룩한 교회 공동체, 거룩한 가정 공동체가 세워지는 은혜를 더더욱 사모해야 돼요. 이 모든 것을 통틀어서 먼저는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거 우리는 계속해서 뭐라고 했어요? 온전한 믿음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에 대해서 나홀로 신앙이 아니라 어떤 믿음이에요? 연합된 믿음. 연합된 믿음으로 나아가야 돼요. 그러니까 나홀로 신앙이라는 것은 믿는 우리에게 사실 존재하지가 않습니다. 그것은 사탄이 우리로 하여금 믿음을 왜곡하여 받아들이는 것에 불과하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옛 성품에 속지 말고 새롭게 거듭난 하나님 나라 백성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야 된다고 이렇게 선포하지 않으셨습니까? 누가복음 5장 37절에 말씀입니다.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가 쏟아지고 부대도 못 쓰게 되리라. 네, 여러분들 그런 거 경험하신 적 있죠? 믿음 생활을 하시던 분이 갑자기 실족하셨어요. 더 큰 대적자가 되는 거 보신 적 있습니까? 없습니까? 바로 이거예요. 그리스도의 은혜를 부어주시는 거죠. 근데 나의 옛 성품을 벗지 않는 거예요. 이걸 고집스럽게 붙잡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어떻게 하신 거예요? 터뜨려 버리시는 거예요. 생각할 때 터뜨려 버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터지면 다시 주님께로 회개하고 돌아오면 좋은데 터져서 원망하고 떠나버리는 거죠. 하지만 아닙니다. 우린 새 사람이에요. 주님께서는 새 사람 된 우리 아델포에게 성도님들에게 이전과는 다른, 우리가 감히 생각조차 할 수 없는 은혜와 결실을 예비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것은 새 것이라는 거예요.
새 부대라는 거죠. 새 것은 이전 것에서 나오는 것이 결코 아닌 옛 것을 버려야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새 것을 얻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원하는 모습으로 새롭게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새로운 믿음으로 우리의 정체성에, 새 사람이라는 그 정체성에 합당한 모습으로 예수님께 나아가는 데 있어서 방해, 장벽은 무엇이 있습니까? 중풍병자처럼 예수님과 나 사이에 혹시 수많은 관중들이, 수많은 사람들이 가로막고 있습니까? 아니면 무언가 불가능해 보이는 그런 지붕을 뜯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은 상황입니까? 그것도 아니면 예수님과 나와의 아주 사이가 먼 것 같은 어떤 내 마음속에 느껴지는 거리감이 문제입니까? 그 어떤 것도 본질이 아니에요. 본질은 딱 하나입니다. 내가 믿느냐. 이게 본질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먼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가장 우선시 될 수 있는 우리가 되길 바라요. 환경 보지 마세요. 사람 보지 마세요. 여건 보지 마시고 스스로에게 질문하세요. 내가 정말 믿음이 있는가? 내가 정말 믿고 비전 주신 거, 말씀 주신 거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아무것도 안 보고 나아가고 있는가? 믿음을 보세요. 그래서 믿음이 전부가 되는 우리가 되시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주님의 몸된 가정의 지체로, 주님의 몸된 교회의 지체로 불러주신 하나님의 사랑과 뜻하심을 체감할 수 있게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를 온전케 하시사 온전한 믿음을 가진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모여서 연합된 믿음의 귀한 분이 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하심을 증거하며 나아가 끝까지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평생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